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오늘 불의의 싹, 불의의 대가입니다. 2장 13절,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불의의 삭시죠. 15절 불의의 대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음이요.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불의의 대가, 불의의 삭입니다. 불의의 삭, 불의의 대가. 오늘 본문은 불의의 싹, 불의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대부분의 죄는 그 속에 탐욕이란 뿌리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는 탐욕, 영적인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 그렇죠. 탐욕과 교만, 이게 모든 죄의 뿌리다 그래요. 불의의 싹, 불의의 대가를 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을 원하는 것은 불의의 소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반은 열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고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후에 부자가 되었는데 라반의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부자가 되었는데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걸 훔쳤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자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놈이 무슨 죄로 부자가 됐단 말이죠.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33절에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한 개 더 훔쳤다면 10배로 무리라. 나 뺏어가 상관없다.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그 야곱은 별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가 없는 소득, 탈취물이나 도둑질이나 사기 안 친다 이거예요. 응?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곱의 소득에는 불법이 전혀 없이 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리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의가 있는 소득이 정상이다. 이게 좋은 거다 말입니다. 공의가 없는 소득, 의가 없는 소득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도둑질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강탈 등은 모두 의가 없는 소득입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불의의 대가를 바라며 달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입니다. 자, 본문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여기 보면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유대인, 사꾼 목자들이 모두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양심과 이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본성을 따라 행할 때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본문에서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여기가 보면 영어로 as natural brute beast 있죠. natural 본성적으로 타고난 말 natural brute brute beast 우리가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한 단계 의역을 한 겁니다. 뜻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한 단계를 의역을 한 것이고 본성이 잔인한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본성이 잔인한 그 야성이 있는 야수성 야수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할 때 그 말이죠. 본성이 잔인한 짐승이란 말인데 성경 역시 이 같은 말을 합니다. 죄로 단련되면 육신의 본성만 따르게 되고 양심과 이성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깨달음, 이 명철이란 것, 이 깨달음이란 것은 주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데서 옵니다. 명철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훈계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명철은 뭘로 온다고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명철이 언더스탠딩입니다. 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 부자한 정욕에 빠져서 걷는 자들은 본성이 잔인한 짐승들 같고 그들은 공격지향적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의 소돔의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대낮에 방탕하게 즐기는 것을 수치요 죄로 여깁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낮부터 무슨 술을 마시냐, 낮부터 무슨 춤을 추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은 시대는 대낮에 흥청거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 조명을 가려요. 창을 다 커튼을 치고, 그죠? 낮에도 거기 보면 그 죄를 짓는 곳은 다 깜깜한 밤처럼 해놔요. 그러고 조명을 켜지 빛이 안 들어오게 하죠. 낮에도 밤처럼 어둡게 빛을 차단하고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겁니다. 밤낮을 구분 없애버린 거죠.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랬는데 죄는 삭시 있습니다. 모든 선함과 의의 열매가 있듯이 불의와 불법 역시 그에 대한 삭과 보응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에 뿌린 자는 육신에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에서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 열매를 거둡니다. 방탕을 낙오로 여긴 자들은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불의의 삭슬, 불의의 대가를 거둡니다. 불의의 삭슬 받으리라,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어? 그것이 벌금이나 감옥과 같은 처벌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파탄일 수도 있고 육신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다 불의의 대가를 받습니다. 나는 안 받아. 나는 그런 거 없어. 이것은 뭐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속은 겁니다.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주는 가장 엄중한 경고입니다. 죄를 짓고도 심판이 없다고 믿는 자는 속은 자입니다. 불의와 불법의 대가는 금방 지불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삭시 지불됩니다. 그게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불의는 당연히 불의의 대가를 받고 불법은 불법의 대가를 받고 죄는 죄의 삭스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지불된다.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 속임수로 즐기는 그들은 점과 흠이요. 그들이 점과 흠이다 이거예요. 응? 그들에게 점과 흠이 있다 아니라 그들이 점과 흠이에요. 그 놈들하고 맞붙이면 내가 점이 찍히는 거죠. 그들과 부딪히면 뭐 되는 거죠? 접촉을 하면 내가 흠이 되는 거죠. 그들이 점과 흠이다. 얘들이 고급 향수를 쓰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악취를 풍기며 점과 흠으로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다 더럽힙니다. 죄인들은 누룩과 같이 자신들의 악독을 퍼뜨립니다. 죄는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얘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 얼룩이라 이런 말씀이 유다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얼룩이다. 성경은 그들이 점과 흠이고 얼룩이라 그럽니다.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점과 흠, 얼룩, 빛과 향기, 소금.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14절입니다. 또 강한 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강한 음으로 가득한 눈이란 음욕과 욕정으로 가득한 눈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들 눈을 보면 진짜 번들번들하죠? 짐승 같아. 정말 눈만 봐도. 응?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 눈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있죠. 사람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는 것은 눈의 정욕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견자예요. 물. 무언가를 봤을 때 생긴다. 이거 프로듀스예요. 심, 마음에 그것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면 욕심이 생긴다. 탐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눈이 마음의 정욕을 딱 깨워주는 겁니다. 눈이 마음의 정욕을 딱 깨워줘요. 눈으로 볼 때 탐심이 깨어나고 일어납니다. 눈과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에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내 눈과 내 마음 눈과 마음이 딱 붙어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내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학대와 폭력만을 바라며 그것을 행하려 하는도다. 눈과 마음이 지금 한다로 논다 이거죠. 강한 음으로 가득한 눈이란 그 마음이 음욕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의인 욥은 말하기를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했지만 대부분은 이와 다릅니다. 욥과 같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탐욕이 가득할 뿐 아니라 강한 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돈 문제와 이 성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강한 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 죄를 그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뭐냐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나니 이랬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이 말은 먹잇감이 불안정한 혼들이 바로 그 마귀의 먹잇감이다 이거예요. 거짓 교사의 타깃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한 혼들은 불안정한 혼들입니다. 진리의 지시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속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경고의 시험을 받지 않으면 쉽게 속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죠. 속이는 자가 너무 많죠. 응?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는 속이는 자들이 들끓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일꾼,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거짓 형제들 별별 다 있죠. 거짓 메시아까지는 아직 내가 못 봤는데요. 제가 아직 목회 활동하는 거짓 사도까지는 봤고요.
거짓 대언자도 받았고, 예언의 응답을 받았다. 거짓 대언자도 받고, 거짓 신유자도 받고 말이죠. 응? 뭐 거짓 유대인들도 못 수두룩하고, 거짓 형제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 형제라고 그러는데 형제가 아니죠. 응? 형제가 아니죠. 어느 교회나 가보면 양우리가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모여있는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에. 그렇죠.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속지 말라.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속은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거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남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사랑이시라서 상관없다 하면 속은 겁니다. 온 교회들이 동성을 찬성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악한 사귐을 가져도 자신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속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evil communication.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는 빛의 교제,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자신이 속는다 이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싶으면 어느덧 보면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내가 좀 주로 누구하고 대화했고 누구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누구하고 채팅을 하고 누구하고 주로 여행을 다녔고 누구하고 놀았느냐 보면 알아요. 응?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주로 커피를 마셨는지 누구하고 영화관을 갔는지 한번 보세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속지 말라며. 속지 말라. 그럼 반드시 속습니다. 그러다면 교회 한두 번 빠지게 되고 다음에 뭐 하게 되고 나중에 똑같이 그들하고 같이 놀게 됩니다. 응? 내가 전에는 안 이랬는데 싶어요. 전에는 안 이랬는데. 전에는 안 이랬는데. 이미 속은 거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믿는 자는 다 속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 도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둡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리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본문에서 불의 삭설 받으리라. 성경 속이는 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란 책 자체가 속임수 방지용 책이에요. 이 성경이란 책이 성경이란 책이 내 손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은 속이는 자들을 딱 그 속임수를 막을 수 있는 저거단 말이죠. 속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14절입니다.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이런 게 있어요. 저주받은. 성경에 그런 말이 됐냐? 성경은 다 구원받을 자라고 말하지. 응? 저주받은 자식들이 있어요. 응? 정죄받은 자들이 있고 저주받은 자식들이 있다고요.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자신이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기 위해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혼들을 속여서 성도들을 율법 아래 속박하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펴보면 8화가 나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가 8번 나온단 말이죠. 8번이나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들 그 구절들 여러분 볼 때마다 밑줄을 쫙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거짓교를 몰려들어와서 자기들 하신 주마저 부인하는 거짓교사들은 당연히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15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교회 내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the way,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I am the way 했죠. 내가 그 길이니까 너희는 그 길을 아느니라 하면 너희가 나를 아느니라 이 말이죠.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아냐고. 그 길을 알지 못하거늘 이랬어요. 그 길을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자신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바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말하는 그 길이죠. 주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입니다. 보솔의 아들 발람은 신약에 3번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이 지금 하나 나오고 발람의 잘못 유다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발람의 교리 여기 이제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데 발람에 관련해서 이 3가지입니다.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모압에서 유명한 대언자였고 점쟁이였는데 모압왕 발락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은금을 가득히 주겠다는 또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달려갔어요. 발람의 길이란 주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여기고 주의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발람의 길입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여기는 거 있죠. 이익을 경건. 뭔가 개인이 가들이 있어요. 뭔가를 얻는 것, 뭔가 이익을 경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발람의 길이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락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깨워서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함으로써 저주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정죄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주 안에서 이 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을 저주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한 게 뭐냐? 올무를 넣는 거죠. 그럼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주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함으로써 잘못했듯이 돈을 사랑한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으면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아간 역시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게하시 역시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망합니다. 망했다 이거. 그게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발람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이거 민수기 22장 28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발람은 나귀를 때리면서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이랬어요. 나귀한테. 나귀가 주인한테 왜 3번이나 나를 때리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당연히 내가 죽여버렸다고. 맞죠? 그 말은 사실은 뭐죠? 발람이 죽게 한 행동이고 주님이 바로 그 얘기하는 내가 바로 너를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는 주님을 저랬고 주의 천사는 그의 앞에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주의 천사의 칼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탐욕을 따라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17절입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유다서에 한번 더 나오니까 그때 제가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성경은 이들을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물 없는 샘은 사실 샘이 아닙니다. 물은 성령과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리에 터지는 교회에 말씀이 없고 크리스천들이란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내 속에 생수의 샘이 있어서 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내 속이 텅 비었단 말입니다. 내 속이 왜 물 없는 샘이에요? 그럼 그 샘에 물 없는 샘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쓰레기만 쌓입니다. 그 속에는 샘에 물이 없으면 그 쓰레기만 던져놓는 거예요. 쓰레기만 거기는. 그럼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속에는 뭐 쓰레기만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터지는 교회 말씀이 없으면 쓰레기만 차요.
이 성령이 전혀 크리스천이 그 속에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쓰레기만 찬단 말입니다. 얘는 건물 종교고 거짓 신자들한테 대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란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류에 맞추어서 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이 말씀은 지옥을 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어둠의 사슬에 넘겨졌듯이 이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거짓 형제들의 사역이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축소해서 말하고 헛된 것을 엄청 크게 말하는 사람 있죠. 성경의 진이 무성에 대해서는 말이죠. 입대법방껏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도마 행전에 대해서는 엄청 떠들고 말이죠. 유다 복음에 대해서 떠들고 뭐 바나바 행전에 대해서 뭐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뻔뻔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사회 사본이 뭐 어디서 발견됐느니 뭐가 어쩌는 하여튼 헛된 것들을 크게 부풀려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별로 뭐 큰 가치도 안 두면서 어디서 주어들을 한마디 가지고는 말이죠. 뭐 자기가 크게 깨달은 바라도 있는 것처럼 뭐 떠벌리고 교회 와서 떠벌리고 말이죠. 내 말 좀 들어보소식이에요 완전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시게. 그거 가지고 뭐 쉐어링 한다 그러고 교제한다 그러고 말이죠. 아휴 차라리 야구 이야기인 게 좋아요. 그런 거 교회에서 그런 거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메이저리그 야구 이야기하고 말이죠. 뭐 한국에 뭐 유현진이가 뭐 부산에 나왔니 안 나왔니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거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로 야구 이야기만 해야죠. 예, 혼자 뭐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떠벌린단 말이죠. 혼자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종교 사기꾼들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기 있죠. 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그 사람의 거짓 형제들을 의식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뭐 들어온 거야 뭐 회원 가입을 하든지 뭐 교제를 하든지 다 알겠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거짓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형제가 있고 거짓 형제가 있습니다. 거짓 형제.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속박하려고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숨어들었다면 교회 속으로 숨어들었다면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나 자유주의가 숨어 들어옵니다. 소위 학자 행세를 하면서 원어를 울먹이면서 성경을 부정하고 불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모성과 완전성을 파괴함으로써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높은 학위나 지위와 같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교제란 명목으로 자신의 헛소리를 전파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사도들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 어쩌니 성령 은사 표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시대 그런 말은 없어요. 차라리 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이런 말은 있어도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말 하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서 이런 말 하죠. 그런 건 없어요. 성령 시대가 어디 있어? 성령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지. 지금은 은혜의 날, 은혜에 따라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지 무슨 성령 시대예요. 곧 지나면 뭐가 된 거죠? 주의 날이 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것이고 성령 시대는 그런 건 없다.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깨어내는 거예요. 깨어내. 그래서 뭐 영성운동 어디가 좋더라 또 소개해주죠. 뭐 영성운동에 한번 참여해보자. 한번 깨어내기도 하고. 타주에 어디 뭐 붉은 뭐 어디 붉은 땅에 있는 곳 있죠. 뭐 거기 한번 가보자. 뭐 기운이 막 그렇게 올라온다거든. 애리조나에 어디 가자. 뭐 그래. 텍사스에 뭐 24시간 기도하는 뭐가 있다면서. 거기 한번 가보자. 가까운데 뭐 그냥 띠레스 디아선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런 것들 별게 다 했죠. 하나 깨어낸다. 깨어내어 방종을 깨어내느니라. 한란 통과를 가지고 깨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헛된 것들을 크게 부풀려 말할 때 그런 자들은 단호하게 척결해 버려야 됩니다. 척결해 버려야 돼요. 로마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씀과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 속박되느니라. 거짓 교사들, 거짓 사역자,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거짓 형제들은 언제나 좋은 걸 약속합니다. 좋은 걸 약속해야 속죠. 나쁜 걸 약속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느니 뭐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응? 형통한다든지 번통한다든지 뭐 복받는다든지 뭐 이러지. 응? 사기꾼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몇 개월 만에 뭐 이자가 몇 프로 뛴다 그래야 사기가 되지. 이거 좀 위험해. 잘 안 돼. 그럼 누가 거기 투자하겠어? 안 그래요? 응?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유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꾸준히 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고 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입니다. 탐욕과 정욕에 빠져 부패의 종이 된 자들이 자유를 약속한 것은 한심한 일이지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기 속는 사람도 많죠.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오늘날 한국의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약속하는 대신 뭘 약속하죠? 풍요와 부와 건강과 인기와 명예와 형통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강단에서라 주로 현세적 복을 약속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만 자르면 복 받는다는 약속을 하는 목사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맞죠? 근데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요. 믿고 싶어져요. 그 설교를 믿고 싶어진다고. 믿는다가 아니라 그걸 믿고 싶어요. 그래 그래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럴 때 새벽 기도 내가 젊은 애가 왜 나왔겠어요? 딱 그 약속을 하더라고. 새벽 기도만 잘 나오면 일단 잠정치대가 없다네 그러더라고. 그게 처음 들은 말이야. 건강을 딱 약속을 받았어요. 다음에 난 초신자였잖아요. 초신자 간의 새벽 기도는 그렇게 또 형통한 말씀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거야. 그 말을 솔깃해 가지고 뭐 새벽 일어나서 4km를 달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근데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믿고 싶은 겁니다. 응? 요리 점쟁이든 거짓말쟁이든 뭐 은사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왜 먹히는지 아세요? 들어요. 들으면 뻔한 거짓말이라도 처음에 1분, 2분, 3분 들으면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싶어요. 근데 5분, 6분, 10분 지나죠?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고 싶어요. 이 말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하죠? 그럼 막 체험 간증시키죠?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응?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는 거 아니면 한 명이 와가지고 말이죠. 성경도 안 읽고 뭐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복받았다. 그때 뭐 누구였더라. 그때 뭐 하여튼 뭐 교회 창립 이래 뭐 최대 헌금이 나왔다던데. 그 간증 한번 그 간증 강사 한번 모셔가지고 간증시켰더니만 그 교회 가서 뭐 창립 이래 뭐 최대 헌금이 나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증 강사는 말이죠. 전국에 미주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뭐 한국 전역에 몇 년 스케줄 꽉 차 있어요. 스케줄 꽉 차 있어. 한번 모시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근데 왜 그게 될 것 같아요? 든 사람이 처음에는 혀를 차면서 든 사람 많아요. 근데 3분, 5분, 10분 지나면 믿고 싶어져요. 문제가 생긴 거지.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가르치면 말이죠. 들어. 말씀 좋네. 은혜롭네. 믿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응? 그 희한하죠. 믿고 싶지는 않다니까요. 그렇게. 큐티를 통해서 말이야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들도 있고 뭔가를 요구할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실제 되든 안 되든 나중 문제고 그럼 내가 그럼 한번 해보지 뭐 한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싶은 겁니다. 모든 덕담의 약점이 거기 있어요.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만명 교인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례의 권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혹세문민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고로 목사는 말이죠.
혹세무민하는 능력이 있어야 큰 교회 합니다. 근데 혹세무민 못하면 때려치워야지. 그렇죠? 그래 생각하죠. 내가 망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진리를 하다 망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젊은이 셋이서 이 합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목사님을 이제 창립 예배가 아니라 한국 사람 그거 잘하죠. 회사 시작할 때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떡도 돌리지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파토 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꼭 그 의롭게 이렇게 정직하게 사고를 하다 망하더라도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아멘 아멘 하다가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듣는데 근데 같이 온 사람들도 이게 지금 눈을 감고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란 게 그렇단 말이죠. 이게 만만치 않다고. 근데 비록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말하면 그런 닥치더라도 얘들이 의를 포기하지 않도록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다시는 안 부릅니다. 그 목사님들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데 안 부릅니다. 그냥 막 100배, 60배, 30배 막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지. 근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지. 그 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겠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 따위로 신앙생활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부지런히 진짜 부지런히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요. 그들이 자들의 자유를 약속하나 그랬죠. 그 뒤가 중요합니다.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그래 말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에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이 속박되느니라. 진리는 자유롭게 하지만 오류와 거짓은 언제나 사람을 속박합니다. 의는 자유롭게 하지만 죄는 속박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지만 마귀의 영이 있는 곳에는 속박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하지만 미신은 사람을 속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만인들이 마귀의 뜻대로 마귀 올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마귀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택함받은 자,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됩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육신에게 지면 육신의 종이 됩니다. 사람들을 누려하면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사람의 종이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7장의 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요. 사람을 신뢰하면 망하고요. 맞죠? 예.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야 이런 거 참 설교할 때 힘들죠. 교회에 뭐 서너 명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사람 건지자니 설교자들 못하 설교하자니 사람들 그럴 때 말이죠. 시험 받아요. 시험 받는데 형제들도 이제 기억하시도록 거리낌 없이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나 세상이나 마귀나 육신이나 사람들이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패배를 누려하지 말고 언제나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 패배자로 살아왔든지 내가 노예처럼 살아왔든지 뭐 노예 근성이 몸에 배였든지 간에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졌고 오늘 아침에도 자빠지고 지금도 내가 완전히 쓰러져 있다 해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뭐 죽었다 깨도 안 되고 뭘 통해서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번, 두 번 승리하다 보면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내용들을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더 나쁘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에서 벗어난 자가 다시 죄의 종이 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쁩니다. 이런 예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잘 나옵니다. 거기 뭐죠? 부정한 양 이야기 나오죠. 깨끗이 됐다가 7 마귀 들린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24, 26절에 보면 부정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찾으나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고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양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니라.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처음보다 더 나쁘다. 크리스천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고 악질인 자들이 수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승리자, 정복자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패배자로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 이 신약 성도들이 전달된 두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했습니다. 의의 길이란 그들이 의의 길을 안 후에 의의 길을 안 후에 의의 길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이 말이에요.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0절에 나왔죠. 21절은 의의 길을 안 뒤에 하니까 이 같은 겁니다.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그리스도의 법과 왕가의 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새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행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을 아노라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이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런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뭐 구원 안 받는 것이 구원 받은 후에 엉망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적용한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 받는 것이 구원 받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근데 대환란 때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의의 길을 안 뒤에 짐승 행사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는다면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이 낫습니다. 대환란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야, 니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무리 타락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 믿고 타락하는 게 안 믿고 잘 사는 것보다 나아요. 여기 이상한 논리인지 개독의 논리인지 몰라도 이건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맞습니다. 예수 믿고 타락해 사는 게 예수 안 믿고 선하게 사는 것보다 나아요. 대환란 때는 사정이 달라요. 의의 길을 알아서 뭐 잘 나가다가 결국은 뭐 짐승의 표에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사에 경배하고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표를 받는다면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안 뒤에 그것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대교로 가서 사는 것도 차라리 복을 몰랐던 것보다 낫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기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들은 분명히 한번 맛보고 그랬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고 이랬잖아요. 맛본 자들이 있죠. 이 공세에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랬죠. 맞죠? 그런들이 황당한 이야기죠. 그 예수를 배척하고 안 믿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을 기회가 온 게 뭐냐면 오순절이었는데 또 안 받아들였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차라리 그때 오병이의 떡을 안 먹은 게 빵을 안 먹은 게 나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았던 거죠. 그런 이제 본문과 이 구절이 조화를 이루죠. 근데 이제 크리스천에게 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 적용은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살아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이렇게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갈등 충만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영적 적용이고 교훈적인 것이지 이제 교리적인 건 아닙니다. 22절 베드로서 2장 22절 그러나 기회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되어진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일은 발생했어요. 기회는 남자로 받고 대신 여자로 받는 것이 좀 특이한 일입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거짓 형제 등은 모두 기회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했는데 이들은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서 사람들 속이고 자기들 자신 주마제 부인함으로써 개가 토한 것으로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자문에 따라서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삶에서는 실족하고 타락한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더 불행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나서 갈등 충만하다는 분들 많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알고 나서 미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편지 보낸 분도 몇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면서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삶에서 굉장히 힘든 게 있는 거겠죠. 당연히 힘든 게 있겠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 이겨 나가야 되는데 종이 된 거죠. 포로가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경우도 구원받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것은 구원받지 않는 것보다 낫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구원받지 않는 게 낫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에서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딱 보고 이거 거짓이다. 이걸 딱 알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금방 그런 것도 금방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 지금 이 장이 온통 그 이야기인데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거짓 형제,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거짓 다 거짓.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은 핵심이 뭐냐면 탐욕을 따라 불의의 대가와 불의의 삭슬 따라 걷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삭슬 받았도다. 그들을 받으리라 받았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경고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경고인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다음 편에 이제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저희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에 온 성도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잘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저희가 참으로 진리를 따라서 의의 길을 따라서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서로 어떤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